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줄거리는 알 만큼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내용과 표절처럼 닮은 텍스트가 있으니 바로 최초의 신화로 불리는 수메르 신화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 후대 왕조마다 창조 신화로 재탄생하는데요. 지금 전해드리는 신화는 아슈르바니 889 2만 5천여 점토판 중 일부를 해석한 것으로 기원전 7세기경으로 연대가 추정됩니다. 특히 제카리아 시친에 의하여 해석된 14개 점토판은 후일 엔키의 잃어버린 책이란 제목으로 출판됩니다. 발굴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사해사본으로 기원전 168년쯤으로 추정되니 비교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3편에서 20편까지 요약본입니다. 아누나키 신들의 암투로 생겨난 판도라 상자라고 이름 짓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수메르 신화 13편에서 20편까지 핵심 요약본입니다. 1편에서 12편까지의 요약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수메르 신화 요약본이라고 검색하셔 보십시오. 시리즈에서 빠뜨리고 간 부분을 중심으로 재조명해보겠습니다. 시리즈를 본 분들은 이해도가 깊으실 것이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히 수메르 신화를 설명하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지금의 걸프만을 타고 오른 이라크 남부지역의 비옥한 토양에서 발생한 서사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 최초의 문명이자 인류 최초의 문명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문명이 어딘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 지역에서 수많은 점토판이 발굴되고 나서는 논란은 잠잠해졌죠. 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초가 수메르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삶과 연관된 얘기를 점토판에 새겼는데요. 여기에 언급되는 내용은 수메르 신화의 후대 개작본인 바벨로니아 신화입니다. 이 말은 바벨로니아 신화가 기원전 6500여 년까지 봐주는 수메르 신화의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후대 왕조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끼워넣고 주인공들의 이름도 바꾸고 하면서 재기록하였다는 의미인데요. 마르둑이란 이름이 최초 수메르 신화에서는 어마르우트로 쓰인 게 하나의 예가 됩니다. 이 말은 바벨로니아 신화가 기원전 6500여 년까지 봐주는 수메르 신화의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후대 왕조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끼워넣고 주인공들의 이름도 바꾸고 하면서 재기록하였다는 의미인데요. 마르둑이란 이름이 최초 수메르 신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하나의 예가 됩니다. 점토판에 의하면 외계 행성 니비루에서 지구로 온 아누나키에 의하여 지구의 문명이 싹이 틉니다. 아누나키는 후일 수메르인들에 의하여 신으로 받들어진 존재인데요. 기원전 45만 년 전쯤 마치 공상과학의 한 장면처럼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내려옵니다. 지구로 온 이유는 그들의 행성 니비루를 구할 물질금을 찾아서입니다. 도착한 곳은 걸프만 인접의 진흙과 역청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금도 물론 많았고요. 그들은 거주지를 마련합니다. 에리도이고요. 7일 만에 창조하였다 나오죠. 그들의 거주지는 에딘으로 불리어집니다. 7일과 에덴, 많이 들으셨죠? 에리도를 지은 이들은 이기기들 이었습니다. 이기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여기서는 일하는 아누나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십시오. 이기기들은 몇천 년 지나 구약에서 등장하는 천사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하간 니비루의 왕인 아누가 지구로 보낸 니비루원들은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엔기계와 엘릴계이죠. 점토판 내용으로 보면 서로 주도권을 주기 위해 갈등을 빚지만 아누가 교통정리를 하는데요. 엘릴은 지구 전체의 운영권을 가지고 엔키는 바다와 새로 짓는 아프리카 압축금광의 운영권만 가집니다. 엘릴은 아누의 정실부인 소생이란 배경으로 지구에서 최고신 자리를 차지한 건데요. 운명의 서판도 엘릴이 몫이 되죠. 운명의 서판이란 신들을 포함하여 만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기록된 서판인데요. 후일 히브리 성전에서 언약의 그의 능력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메르 신화에서는 운명의 서판 주인이 엔키로 등장합니다. 니누라타와 거북이란 서사시에 나오는데요. 시대에 따라 마르둑이나 니누르타가 주인이 되기도 하죠. 수메르 시대에는
인간의 편에 선 엔키를 중요시했고 그 이후에는 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엘리를 내세웠다고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즉, 메소포타미아에 들어서는 왕조를 시대별로 살펴본다면 수메르를 세운 민족이 아카드 이후에 들어서는 민족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죠. 대략적으로 수메르, 아카두, 바벨로니아, 아시아, 페르시아 순으로 메소포타미아 내 왕조의 패권이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 수메르 신들의 계보도 엔키 쪽으로 붙었다, 엘릴 쪽으로 붙었다 하는 기록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 최초 수메르 신화의 전체 틀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왕조에 따라 자신들이 끼워넣고 싶었던 기록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창세기 이전 창조되었다 편에서 바벨로니아 판창세기 에누마엘리시 신화의 내용에 태고의 혼돈과 바다의 여신인 티아맛을 마르둑이 제압하고 최고신이 자리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최초의 수메르판에서는 엘릴이 제압하죠. 민족의 감상이 신화 속에 스며든 겁니다. 이제 엔키의 입장을 살펴볼게요. 안우의 교통정리로 지구를 관리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물을 관리하는 2인자의 처지로 전락한 건데요. 엔키의 아들인 마르둑은 현실에 불만을 품죠. 안우의 맏아들은 엔키이고 자신은 장손인데 어찌하여 왕권의 승계는 엘릴계 쪽으로 가느냐 하며 슬퍼합니다. 점토판 해석으로 보자면 아누나키의 고향 니비루에서는 정실부인에서 난 아들이 승계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고대 왕조에서도 같은 법칙이 적용되죠. 다만 니비루에서는 부왕이 죽으면 왕자와 부왕의 배다른 여동생인 고모가 같이 혈통을 잇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권력 투쟁을 막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었던 거죠. 기원전 30만 년 전 아누나키가 지구로 온 지 15만 년쯤 지났습니다. 그동안 금광에서는 이기계들이 고대 노동에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의 원탁회의가 열리고 열띤 토론 끝에 니비루 안우의 허락을 얻어 엔키는 대체 노동력으로 활용할 최초의 하이브리드 인간 창조에 나섭니다. 엔키는 닌마와 닌게시지다와 함께 실험실에서 인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기독교나 이슬람교에는 충격적이죠. 점토판이 발굴된 지 14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겨우 몇천 점의 점토판만 보고 있는 이유가 그 충격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지 창조의 부정은 신의 부정이니까요. 더군다나 신화라며 무시하고 싶은데 그 기록 속의 경전 속에 나오는 바벨탑이나 대홍수 사건 등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적혀 있는 데다 가톨릭 성당의 벽화 등에도 기록을 뒷받침할 내용이 발견되곤 하니 이미 발굴된 신화는 어쩔 방법이 없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웬일인지 교황청에서도 기독교구에서도 점토판의 신빙성에 대하여 함구합니다. 심지어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구약 속 구절에는 언급도 없는 엘릴이 바로 야훼다 라는 주장도 슬쩍 등장합니다. 그러다 아니야 안우가 야훼여야 한다 라는 주장도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이유는 아시겠죠? 다시 신화 속으로 돌아갑니다. 인간 창조는 당시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던 호모 에렉투스의 DNA에다 아누나키의 DNA를 섞고 진흙 거푸집에서 성공적으로 배양하는 걸로 묘사됩니다.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니 최초의 호모사피엔스이죠. 그 이름은 아담과 티아맛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티아맛의 난자 7개를 시험관에 넣고 또 인간을 배양해냅니다. 그런 식으로 27상 이상이 만들어지죠. 엔키는 일부의 인간은 아프리카 금광에 남겨두고 아담과 티아맛을 포함하여 일부는 에딘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초의 하이브리드 인간을 창조할 때 번식력이 없도록 했는데요. 노동력이 필요할 때마다 찍어내는 것이 번거로워진 겁니다. 엔키는 닌기시지다를 시켜 에딘의 엔키의 거처인 에리두바사라에서 엘릴 몰래 아담과 티아맛에게 생식 능력을 부여합니다. 점토판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닌기시지다는 엔키의 갈비뼈에서 생명수를 뽑아 아담의 갈비뼈에 주입하였다. 닌마의 갈비뼈에서 뽑은 생명수는 티아맛의 갈비뼈에 주입하였다. 구약과 한번 비교해보면요.
천지창조 편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 고 나오는데요. 신화를 은유적으로 보더라도 인간 창조는 진흙에서 만들어지고 이후 생식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갈비뼈를 취한 셈이 되는 거니 좀 더 사실적입니다. 하여간 이제 금광의 노동력으로 쓸 인간이 늘어나니 반란을 일으킨 이기계들의 불만도 잦아들고 금광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니비루가 지구를 향해 오면서 지구와 달 그리고 화성은 니비루의 인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화성의 금중기의 기지는 유성으로 파괴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화성기지 총책임자 마르둑은 엘릴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고 엘릴은 니비루의 아누에게 빔을 쏘아 지구의 에딘에서 금을 바로 니비루로 보내야겠다고 아뢰죠. 그때 엔키가 뛰어듭니다. 아누에게 아들 마르둑을 비행선단의 총책임자로 임명해 주시고 화성의 이기계들은 달의 기지를 건설하여 옮기자 제의하는데요. 지구의 중력은 화성의 중력보다는 훨씬 큽니다. 힘이 많이 들어옵니다. 달에 중계 기지를 설치하신다면 수송선이 오고 가는데 노력이 줄 것이옵니다. 허용하신다면 마르둑과 제가 사전 탐사를 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누는 엘릴에게 그리하라 지시하고 엔키와 마르둑은 로켓을 타고 달로 탐험을 떠납니다. 달의 언덕에 로켓을 내리죠. 그들은 거주지를 만들고 지구에 1년만큼 거주합니다. 달에서는 독수리 헬멧을 쓰는데요. 대기가 숨쉬기에 충분치 않았나 봅니다. 헬멧을 쓴 모습은 닌마의 소조상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달에서 마르둑은 엔키에게 하소연을 하죠. 장손인 자신이 왕권을 가질 수나 있겠냐는 절망 담긴 하소연이었는데요. 엔키는 마르둑을 껴안아주고 말하죠. 내가 너의 미래를 빼앗아 버렸으나 너의 천상 권좌는 올 것이니라. 엔키가 말하는 천상 권좌의 의미는 황도 12궁의 예언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지구의 최고 권력자 엘릴은 황수 자리이나 마르둑 너는 양자리이니 곧 너에게 우주의 기운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쓰이는 60진법과 12시간, 12달, 12궁도는 모두 수메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엔키가 만들었다는군요. 엔키의 말은 첫 번째 자리인 양자리에 권력이 주어져야 하나 두 번째 자리인 황수 자리에 권력이 가 있는 형국에나 황도를 한 바퀴 돌아 결국 마르둑 너의 시대가 온다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것은 오면 가는 게 변하지 않는 진리이나니 마르둑의 시대가 오더라도 또 가게 된다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겠지요. 20만 년 전쯤 이번에 온 니비루 근지점은 지구의 기후를 급격히 변화시켜 농작물을 완전히 망칩니다. 지구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멀리 흩어지지만 먹거리는 절대 부족입니다. 엘릴이 인간이 농사짓고 목축하는데 더 현명해야지 하며 엔키를 자극합니다. 엔키는 기존에 창조한 호모사피엔스를 더욱 발전시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를 만들어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된 김에 문자를 쓰는 법까지 가르쳐야지 생각하죠. 어느 날 엔키는 강가에서 상념에 잠긴 채 유람을 하는데요. 그때 창조로 번식한 2명의 호모사피엔스 여인들이 노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들은 엔키의 가슴에 불을 당깁니다. 재미난 것은 구약의 하와가 아담에게 먹으라고 부추기던 선악과가 몇천 년 전 수메르 신화에서는 여인들이 엔키에게 주는 걸로 나옵니다. 달달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한 여인이 아다파를 낳고 다른 여인은 티티를 낳습니다. 구약에는 한 번 나오는 인간의 창조가 훨씬 오래전 신화에서는 2번의 창조로 나타납니다. 호모사피엔스 아다무와 티아맛에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아다파와 티티로 한 단계 발전한 최초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아다파와 티티의 자손은 번창합니다. 엔키는 아다파와 자손들에게 문자와 농사와 가축과 재산관리 등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아프리카에서 수메르로 데려갑니다. 아다파에게 대장의 임무를 맡기는데요. 아다파는 빵 굽는 일과 수로 보는 일, 물고기 잡는 일뿐만 아니라 생산된 물량을 아누나키와 자신들에게 분배를 잘 하는지 등도 감독합니다. 통계를 내며 엔키에게 공납하는 일을 맡은 건데요. 엔키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인간의 문명은 내가 진전시켰노라. 새로운 인간이 나의 씨앗에서 시작되었노라.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노라. 그들이 뿌린 씨앗의 음식과 그들이 기른 양의 살로 자라날 것이니라. 아누나키와 인간들은 앞으로도 만족스러울 것이니라. 시리즈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좀 더 언급하면요. 엔키는 아다파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하여 삶에 필요한 부분을 가르치는데요. 심지어 조금 덜 발달된 인류종을 다스리는 법도 가르칩니다. 과학에서 보듯이 서로 다른 인류종들끼리 섞여 살았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엔키는 아다파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자신의 고향 니비루에서는 아누나키가 생명의 빵을 먹었으며 생명의 물을 마셨는데 지구에서 수십만 년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죠. 그것들이 없다면 곧 죽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아다파는 불로 장생할 빵과 물 일릭서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엔키는 니비루의 왕아누 애녀께서만 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엘릴은 아다파의 간청을 아누에게 통신 빔을 쏘아하려는데요. 아누는 아다파를 니비루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닌게시지다와 두무지가 로켓으로 아다파를 데려갑니다. 신화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당시 인간이 본 로켓이 올라가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UFO처럼 고요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주선처럼 불을 뿜고 올라갔을까요? 참 궁금해지는군요. 아다파는 아누와 대면합니다. 아누가 영생의 빵과 물을 내어놓는데요. 아다파가 거부합니다. 아니, 불로 장생 음식을 거부하다니. 사실 이건 엔키의 계략입니다. 아누가 아다파를 부른 것은 사실은 죽이기 위한 것이다.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던 거죠. 아다파를 지구로 다시 데려와서 번식시켜야 했으니까요. 아다파는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올 때 닌게시지다는 곡식 씨앗을 가지고 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다파와 티티 사이에 카인과 아바엘이 탄생합니다. 남녀별로 30명의 자손들도 더 탄생하죠. 한편 니비루에서 가져온 곡식 씨앗은 카인에게 주어집니다. 카인은 농사를 짓고 아바엘은 양을 기릅니다. 카인은 엘릴게 니누르타가 멘토가 되고 아바엘은 엔키게 마르둑이 멘토가 됩니다. 점토판에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엔키게와 엘릴게를 서로 견제토록 한 아누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인과 아바엘은 첫 수확물을 아누나키에 바칩니다. 카인은 첫 곡식을 바치고 아바엘은 처음으로 기른 양을 바치죠. 엔키는 아바엘의 양을 흐뭇해합니다. 카인은 자괴심과 더불어 아바엘에 대한 질투심에 빠지는데요.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카인이 아바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구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몇천 년 전 신화 속에서 먼저 발생하는 거죠. 구약에는 돌로 쳐 죽였다는 귀절은 없고 아벨을 쳐 죽였다고 나오는데요. 신화에서는 돌이 확연히 나옵니다. 카인은 카인의 징표를 받고 동쪽으로 추방됩니다. 몇천 년 뒤 구약에는 카인의 징표가 어떤 것인지 동쪽 노시 어디인지 나타나지 않는데요. 신화에서는 카인의 징표가 수염이 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며 노선 누드 또는 둔으로 티그리스 강 우측으로 표시됩니다. 구약에는 카인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난 건지 카인이 어떻게 죽는지도 언급이 없죠. 신화에서는 아다파와 티티, 카인 외에도 이미 세상에 30여 명의 자식이 더 있으니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설명되죠. 또 죽는 것은 건축을 하다가 떨어진 돌에 죽습니다. 신화로 본다면 아다파가 죽기 전 카인과 재회 장면에서 남긴 예언이 실현된 건데요. 아다파가 이런 말을 남기죠. 너의 죄로 너는 대를 열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너의 씨앗으로 7나라가 올 것이다. 그들은 번성할 것이고 멀리에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돌로 형제를 죽였으니 돌로 생애를 마칠 것이다. 7나라는 어디일까요? 중남미의 올멕, 톨텍, 자포텍, 믹스텍, 아즈텍과 마야, 안데스, 잉카로 추정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가인은 7대에 절멸하여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화에서는 이처럼 대륙을 건너 메조아메리카인이 되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10만 년 전 마르둑과 사르파닛의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엔키는 자신의 영토 아프리카를 아내와 자식에게 나누어 줍니다. 마르둑에게는 이집트, 네르갈에게는 남부 아프리카, 기빌에게는 북동쪽 금강 지역, 니나갈에게는 나일강 북쪽, 두무지에게는 목초지인 지금의 수단 지역을 줍니다. 마르둑의 결혼은 아누나키와 인간이 결혼한 대사건입니다. 천상원과 땅키의 결합이었는데요. 카카바엘, 루미엘, 아자젤 등 200명의 이기기들도 지구 여자와의 결혼을 원하죠. 몇천 년 뒤 히브리 성경에서 에녹서의 타락천사로 나오는 자들이 먼저 신화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지구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반신반인의 시대가 열립니다. 구약에서는 네피림으로 불리는 거인들이 오래 앞선 신화에서는 네피림으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수많은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들은 수메르 신화의 영향으로 봅니다. 기원전 5만 4천 년 바람기로 위태로워 보이던 엔키는 바타낫이라는 유부녀를 건드립니다. 지우스드라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오랫동안 현명한 인생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지우스드라는 후일 우트나피시팀이나 아트라시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구약 속 노아의 원조격이죠. 기원전 4만 9천 년 엔키와 닌마는 지우스드라가 메소포타미아 지방 슈루팍을 다스리도록 해줍니다. 엘릴은 분노합니다. 신들의 영토를 지구의 대장인 자신의 허락 없이 인간에게 내주다니. 여기서 언젠가 때가 오면 인간을 대학살하겠다는 엘릴이 앙심이 키워집니다. 엘릴은 비밀리에 세균 무기와 기후 무기를 시험해봅니다. 전염병을 돌게 합니다. 인간과 작물, 가축 모두를 포함해서요. 엘릴은 닌마에게 말하죠. 절대로 인간들에게 치료법을 줘서는 안 되노라. 닌마는 과학을 이끄는 수장이었습니다. 엘릴은 아다들을 시켜 하프를 닮은 기계 장치를 성층권 위에서 작동시킵니다. 가뭄과 기근을 가져오도록 하죠. 반면에 남나르 달과 네르갈 질병은 기아지대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벽을 세웁니다. 엘릴은 엔키에게 인간에게 식량 공급을 중단하고 또한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막기 위해서 로켓을 사용하기를 지시하는데요. 엔키는 그렇게 했다 속이고 실제로는 고기잡이를 허용해주죠. 엔키는 인간들이 아누나키에게 바치는 곡물과 풍선 및 노동까지도 중단토록 조종합니다. 기원전 15,000년으로 달려갑니다. 카인의 칠국가 얘기를 했는데요. 멕시코 코덱스 보투리니에서 인용된 아즈텍 전설에 그들이 본 니베로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둥근 지팡이에 보는 눈이 달려 있었고 사무리의 씨족을 데리고 과테말라 해변에 도착하여 내륙으로 들어갔고 여러 갈래로 갈려졌다. 그중 한 무리는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했다. 테노치티틀란은 현지의 멕시코 시티입니다. 카인의 아들인 에녹의 도시란 의미로 해석하는데요. 스페인이 정복하기 전 이름의 에녹이 등장하다니. 이건 뭐야 하며 구약을 샅샅이 뒤져봐도 이런 얘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기원전 13,000년보다는 조금 오래전 지구는 대홍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엔키게는 전전긍긍합니다. 엘릴이 니비루와 지구의 근지점을 이용하여 대홍수로 지구인을 멸절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니비루에서는 이미 아누가 원탁회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기지를 흔적 없이 비워라. 압주금강을 폐쇄하라. 아누나키는 에딘으로 모여서 떠날 준비를 하라. 금의 재련 작업도 중지하라. 지금까지 재련된 금은 니비루로 보낼 함선에 실어서 같이 돌아오라. 기계는 우선 생명의 씨앗부터 보존코자 합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DNA를 두 쌍으로 채취합니다. 한 쌍은 만일을 위해서였죠. 바쁘게 돌아가는 아누나키 지구 신전의 갈주가 아누의 친서를 들고 등장합니다. 친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릴과 엔키 그리고 닌마는 대홍수가 오면 지구 천상에 머물렀다가 홍수가 잦아들면 다시 내려가서 복구하라. 나머지 아누나키들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피해 있거나 돌아와야 한다. 지구인과 결혼한 이기기 또한 떠나거나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구인은 니비루로 올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게 가해주의 꾸며낸 책령이었습니다. 모두가 니비루로 돌아가야 하는 거였죠. 가해주는 대홍수가 나면 지구인들만 아니라 지구에 정착해 살고 있는 니비루원들에게도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여기고 지구인을 돕는 방향으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지구에는 아누나키들이 18회에 다 모였습니다. 엘릴이 주재한 원탁회의가 열립니다. 떠들썩해집니다. 엘릴은 선언하죠. 지구인들은 다 빠져 죽어야 하노라. 엔키는 반대하죠. 우리가 창조한 놀라운 존재는 우리에 의해 구해져야 하노라. 엘릴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다파의 후손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들을 가진 조종사들은 파도 위에 봉우리로 옮겨가야 하노라. 엘릴과 엔키, 닌마와 자손들은 지구 궤도를 돌면서 지키도록 하라. 마르둑은 화성기지를 지키도록 하고 난나르는 달기지를 지키도록 하라. 지구의 원탁회의에 안우의 친서를 전달한 갈주는 지구와 지구인의 운명을 걱정하다 잠든 엔키의 꿈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묘한 계시를 줍니다. 지구인에게 대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되 홍수에서 살아남을 방주를 짓도록 하시오. 하는 꿈이었는데요. 깨어난 엔키 옆에는 설계도가 있었죠. 엔키는 지우스드라를 찾아가서 갈대집에 말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탁회의 약속도 지키고 인간을 구할 방법도 알려주게 됩니다. 기원전 13,000년 드디어 대홍수가 닥쳐옵니다. 점토판에는 지우스드라의 방주는 게르지에서 헬에 의해 높이 들려졌다. 성난 파도석으로 내려꽂혔다. 라고 적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구약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으로 차용해갔을 리베가 신화에서는 잠수함 형태로 등장합니다. 재미삼아 계산해본 대홍수의 높이는 약 2000m이네요. 구약 속에서는 약 5144m의 높이로 계산되죠. 점토판 기록에서는 대홍수가 물러가는 상황 설명이 상세히 나옵니다. 대홍수에도 불구하고 고지대는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아프리카 압축 금광과 수메르 지역에 건설하였던 금재련소 등 모든 시설은 진흙과 모래에 묻혀버렸고 저지대의 인간들은 소멸되는 걸로 기술합니다. 그럼에도 신화 속에서는 대홍수가 지나가고 지우스드라 방주의 승객들 외에도 곳곳의 산 정상으로 피난해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북아메리카 지역에는 호피족 전설의 아누나키가 등장합니다. 대홍수 이후 아누나키가 만든 모든 문명의 유물들은 땅속 깊이 묻혀버렸다. 수메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레바논 발백 착륙지에 거대한 거석들만은 살아남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누나키는 새로운 금관을 찾아 나섭니다. 대홍수 이후 발견한 금이 풍부한 지역은 지금의 페루 지역입니다. 지구에 남기를 원한 이기기들은 메소포타미아 고지대로 피신하여 살아남았고 인간들이 살아남은 지역은 지우스드라 일가가 내린 아라라산 뿐만 아니라 인근의 높은 살들과 마의 고지대 그리고 안데스 산맥 잉카의 고지대 등등입니다. 앞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아라라산의 방주가 다다랐을 때 엘릴과 엔키도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방주의 문이 열리고 지우스드라와 생존자들이 내릴 때 엘릴은 격동합니다. 다 죽어야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더구나 엔키의 아들인 니나갈이 같이 나타나다니. 엔키가 채취한 DNA는 한 쌍은 발백 지하 금고에 한 쌍은 니나갈이 노아의 방주에 실었던 겁니다. 엘릴은 엔키를 죽이려고 들죠. 니나갈이 천상마차의 닌마와 니누라타를 불러 간신히 말립니다. 엘릴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렇게 대홍수로 인간 멸절을 기도했던 엘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 안후의 전령 갈주가 엔키에게 했던 말을 잠시 소환합니다. 당신의 손에 숙명이 결정되오이다. 지구인들이 살아남을지 잠수 가능한 방주 하나를 만드시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창조주의 의지라오. 진짜 창조주라면 창조물을 멸절시킨다는 계획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궁금해서 열어본 상자에서 온갖 욕심, 질투, 질병 등 나쁜 것들이 세상으로 날아가 버린 판도라의 상자처럼 애초에 열지 못할 상자는 주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일 테죠. 또 열어본 그 상자 속에 희망은 남아있었으니 신화로 본다면 그 희망은
지우스드라의 방주 안에서 마야에서 안데스의 산택에서 나래를 편 게 아닐까요? 수메르 신화 중 천지 창조에서 대홍수까지 주요 장면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엑기스만 뽑아 시리즈에 담으려고 하다보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누락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몇 부분은 아래에 더 설명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누나키가 지구로 오기 아주 오래전 12번째 행성 니비루와 티아맛의 충돌이 있었고 티아맛이 나뉘어져 지금의 지구와 하늘의 물이라 볼 수 있는 소행성대가 형성되었다 말씀드렸는데요. 달에 대한 설명이 없었네요. 달은 당시 티아맛의 위성이 지구의 달이 되었던 겁니다. 이걸 알면 마르둑의 압주와 티아맛과 킨구를 처단하는 장면이 이해가 됩니다. 신화 속에서 마르둑이 여신 티아맛의 배를 가르는 장면은 행성 니비루가 행성 티아맛과 충돌하는 장면으로, 공창 아래의 물이 위와 나뉘는 것은 남신 압주가 진압되는 장면으로, 킨구는 충돌 시 튀어나가는 달의 장면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니비루에서 지구로 오는 모든 여정은 우주선의 연표에 적혀지는데요. 그 속에는 행성의 파편으로 가득한 소행성대를 어떻게 우회했는지도 적혀 있었다는군요. 신화 속 저 기록만 손에 쥔다면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겠네요. 그걸로 기니도 제대로 못 때우는 사람들도 도와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논란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천상마차, 즉 로켓으로 치환하여 생각하시면 이해가 팍 옵니다. 점토판에서 아누나키 착륙 장면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보았을 때 바다가 땅과 인접해 있는 곳, 습지로 먹힌 4개의 강이 있는 곳, 그곳에 알라로의 신호가 잡혔다. 중략하고요. 천상마차는 물 위에 보트처럼 떴다 있었는데 마치 물 흐르듯이 운행하였다. 아누가 두 아들 엔키와 엘릴이 권력투쟁을 중재하기 위해 엘릴에게는 지구 전체의 경영권을 주고 엔키에게는 압주금강과 바다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사실 점토판에서는 제비뽑기로 결정하자고 아누가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아누가 지정해주는 장면으로 간 이유가 니비루의 경영권을 아누가 다시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이상하더군요. 어차피 니비루는 아누가 다스려야 하는 부분이고 아누는 적동자인 엘리를 더 중시했다 보이니 제비뽑기에 일종의 마각이 작용한 것 아닌가 싶었던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수메르 신화 점토판 기록에 창세기와 표절처럼 닮은 구절이 있었음이 점점 알려지고 그 기록이 구약보다 몇천 년 앞선 유물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니 기독교구에서는 그것들이 바로 구약의 기록이라는 방법으로 방어전선을 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발굴된 점토판의 10%도 안 되는 분량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야훼라는 신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교구들의 고민이 1세기 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발견된 점토판 중 표절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뭔가 없을까 머리를 싸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구에서 대대적인 금광채굴 작업이 결정되자 닌마가 위료 및 과학 지원을 위해 지구로 오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아누나키가 먹을 만능약 일릭서의 씨앗도 가지고 옵니다. 만능약이라. 이 불로장 생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든가요. 나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약속한다는 믿음의 불로장 생약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나요. 인생이란 오면 반드시 가는 것이 절대적 진리이니 뭐라도 남기고 가야 하는데요. 굳이 영생을 얻고 싶다면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선함의 행위로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들을 믿지 않아도 행해지는 선량함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여하간에요. 땅에 내린 지우스드라가 제단을 세우고 제일 먼저 감사를 올린 이는 엔키입니다. 대홍수 이후 지구의 재건은 다시 이루어집니다. 채취된 DNA 표본으로 창조의 방에서 작물과 가축은 새로 만들어집니다. 새로 만들어진 세상은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탐욕이 생기면 파멸을 부르고 우리 모두 살 동안 같이 행복하자 하면 그게 에덴이 아닐까요?
여기까지가 14개 점토판 중 10개 점토판 내용인데요. 최초의 수메르 신화와 거의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4개 점토판은 바빌로니아의 시각으로 펼쳐진다 보시면 됩니다. 아슈르바니 889 점토판 중 제카리아 시친이 해석한 14개의 점토판은 이것이 우리가 믿어왔던 신이 유래라며 한 권의 책으로 툭 던져졌습니다. 조그만 견해의 차이 외에 그의 점토판 해석을 틀린 해석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그만 문제에도 들썩이던 교계마저도 강선이 몇 번 변할 동안 입 다물고 있습니다. 구약보다 수천 년 앞선 수메르 신화, 그걸 점토판에 새긴 천지창조 부분은 히브리 구약 속 천지창조와 판박이로 닮아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해 안 되던 수많은 의문은 점토판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수메르 신화는 픽션입니까? 넌픽션입니까? 또 한 번 묻습니다. 구약은 역사입니까? 신화입니까?